저승까지 이어진 효심. 박영석의 지옥 탄원기. 옛날 고려의 개성 땅에 박성진이라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다. 상인이라면 모름지기 이윤을 남기고 손해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에게는 다른 상인들과 달리 반드시 지키는 한 가지 원칙이 더 있었다. 아무리 이득되는 일이라도 협잡과 속임수가 섞인 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는 일은 많고 얻는 것은 적어 살림이 풍족하진 못했지만 십수년간 우직하게 장사를 일궈 나간 덕에 중년에 이르러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망이 두터웠다. 하지만 인유사몬이라고 했던가. 누군가는 그를 우러러봤지만 누군가는 그를 몹시 질투했다. 얼마 전 있었던 최만호와의 일이 그랬다. 성진과 이웃하여 사는 부자 최만호는 어려서부터 자신보다 늘 아래였던 성진이 자기보다 높은 명성을 얻자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저런 거렁뱅이 놈이 어찌 나보다. 최만호는 기회를 보다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성진에게 누명을 씌우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 하지만 평소 인망이 높던 박성진이었기에 그는 곧 풀려나게 되었고 도리어 그를 무고한 죄로 최 씨가 큰 벌을 받게 되었다. 한참 후 풀려난 최만호는 하병의 감옥에서 얻은 병까지 더해 결국 숨을 거두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뉘우치기는커녕 성진을 마음 깊이 원망할 뿐이었다. 저 별 볼 일 없는 놈이 감히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도 박성진은 최 씨 집안에 미움을 사는 일 없이 자신의 일을 굳건히 해나갔다. 최만호의 최후를 본 사람들은 속으론 성진을 질투하더라도 감히 다시 그와 같은 짓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했으니 성진 앞에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을 듯 보였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불행을 맞게 되었다. 이름 모를 지독한 병에 걸려 하루아침에 몸져눕게 된 것이었다. 그에게는 박영석이라는 효성 깊은 아들이 있었다. 부친의 정직하고 울고든 품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는 고을에서 이름난 효자로 통했다. 그는 부친의 침상을 지키는 한편 병을 낫게 할 만한 귀한 약재를 구하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별의별 수를 써보아도 병은 심해져만 갔고 성진은 끝내 의식을 잃고 아침 저녁을 다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석은 부친의 병석을 지키던 중 아버지의 몸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하였다. 옷기 안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가슴에 웬 몽둥이 자국이 나 있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놀라 옷을 벗겨보니 이는 누군가 그를 매질한 듯한 자국이었는데 가슴뿐만이 아닌 온몸에 가득 남아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몽둥이 자국들이 눈앞에서 하나둘 늘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제발 그만. 그리고 몽둥이 자국이 늘어갈 때마다 아버지 성진은 고통에 겨운 신음을 내었다. 그 같은 괴이한 광경에 영석은 두려움에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그는 급히 부친을 흔들어 깨웠다. 아버지, 정신을 차려 보시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성진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숨만 가빠질 뿐이었다. 이에 영석은 사람을 불러오고자 방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그런데 그때 문득 성진의 얼굴이 공포에 휩싸인 채 퍼렇게 질려버리더니 이내 눈이 튀어나올 듯 크게 눈을 뜨고서는 소리쳤다. 최만호, 그놈이 저승의 포조를 거느리고 날 죽이러 왔다. 그의 온몸은 어느새 몽둥이 자국으로 가득 차 빨갛게 변해버리다 못해 죽은 사람처럼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영석은 오열하며 아버지의 몸을 자기 몸으로 막았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이내 박성진은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와 함께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눈앞에서 그 같은 기이한 광경을 본 데다 아무리 병이 위독하다 한들 아버지 성진이 망령된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영석은 무언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내 부친은 남을 미워한 적도 해를 준 적도 없는 분이거늘 어찌 이리 저승으로 끌고 간단 말이오? 내 죽어서 저승에 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겠소.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억울함에 그는 하늘을 향해 마구 고함을 쳐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은 달아오르다 못해 이내 핏줄이 다 터져버렸고 이윽고 얼굴의 7구멍에서 비처럼 피를 쏟아냈다. 그러다 시커먼 선지피를 한 마리나 토하고는 그만 쓰러져 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명석은 차가운 바닥에서 정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그의 주변엔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떠보아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없고 주변을 더듬어 보아도 모래 한 알 잡히는 것이 없으니 그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멀리서 길게 늘어선 사람들, 무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이에 이곳이 어디인지를 묻기 위해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데 몇 걸음 가지 않아 영석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살갗이 벗겨져 나가고 피를 뒤집어 쓴 끔찍한 몰골의 죄수들이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팔목에 쇠로 된 족쇄를 찬 그들은 웬 흉한 괴수에게 이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말로만 듣던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지옥의 우두옥졸이었다. 영석은 지옥에 오게 된 것이었다. 웬 놈이냐? 영석을 본 옥졸은 녹그릇이 깨지는 듯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영석은 순간 두려웠으나 애초에 그가 바라던 바였으므로 떨리는 가슴을 가다듬고 그에게 사정을 말했다. 그러자 옥졸은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이상한 놈이로구나. 좋다. 나를 따라오너라. 잠시 후 넓은 벌판 끝에 덩그러니 노인 성 하나가 나왔다. 성문이 열리자 옥졸은 채찍질을 해대며 죄수들을 그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영석이 그 뒤를 따라가 보니 대문 안쪽엔 가시 달린 쇠창살이 처진 좁다란 감옥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억울한 것이 있다면 이곳의 관청으로 가 고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옥졸은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죄수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가 일러준 방향을 보니 과연 멀리 관청으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이 보였다. 영석은 곧장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길의 양옆에 늘어져 있는 옥 안의 죄수들은 아까 보았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고통스러운 절규를 내지르고 있었다.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죄수 중 낯익은 이가 눈에 들어왔다. 다름 아닌 그의 부친 박성진이었다. 아버지,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는지 성진은 죽을 때보다 더욱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영석은 혼절할 듯한 정신을 부여잡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울부짖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영석이가 왔습니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던 성진은 익숙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곧 제 아들임을 알아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다. 어찌하여 너까지? 최가 놈이 또 수작을 부린 게냐? 그가 죽기 전 말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였다. 이에 영석이 자초지종을 물으니 성진이 울며 말했다. 내가 죽은 것은 최만호 그놈이 더러운 술을 쓴 까닭이다. 그놈이 죽어 저승에 온 뒤에 간수들을 매수해 매일 밤 나를 찾아와 매질하여 죽게 한 것이지. 내가 죽기 전 괴이한 병에 걸린 것은 그 때문이다. 이곳에서 수차례나 억울함을 말해보았지만 도무지 들어주질 않더구나. 이야기를 들은 영석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하였다. 그는 먼저 자신이 이곳에 이른 사정을 전하고는 부친을 안심시켰다. 아버지께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이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관청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멀리 높은 의자에 앉은 성왕신이 보이자 그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지옥은 법도 없는 게냐? 어찌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을 이리 대할 수 있느냐? 그러자 그 밑에 옥졸들
몇몇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영석은 옥졸에게 붓을 받아 단숨에 고소장을 쓰고는 성왕신에게 전했다. 하지만 성왕신은 그의 글을 절반도 읽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너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구나. 어서 이승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갈 때 가더라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겠습니다. 당돌한 영석의 태도에 성왕신은 잠시 당황한 듯하더니 이내 그의 고소장을 구기며 말했다. 최만호는 몇 년 전 이곳을 지나간 사람이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는 이런 짓을 벌릴 사람이 아니다. 영석은 기가 막히는 듯했다. 최만호는 이미 성왕신에게도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관리라는 작자가 어찌 그따위 사사로운 잣대로 판단한단 말이냐? 내 놈도 뇌물을 받은 것이냐? 그러자 성왕신은 불그락푸르락 낯빛이 변하더니 좌우의 옥졸들을 꾸짖어 명했다. 못 들었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그렇게 관청 밖으로 쫓겨난 영석은 미친 사람처럼 관청을 떠돌며 억울함을 호소할 다른 관리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마침내 군사의 관청을 발견하여 그곳에 들어가 최 씨와 성왕신의 비리를 고발했다. 그러자 군사는 그를 굽어보며 차분히 말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해야 옳다. 불을 터이니 잠시 기다리도록 하라. 그 같은 말에 한 줄기 희망을 본 영석은 감사를 표하고 관청의 뜰에 서서 재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재판 소식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도무지 들려오질 않았다.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옥 한편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영석은 피가 마르는 듯했지만 군사의 공명정대한 말에 기대를 걸고 꾹 참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보름이 되던 날 비로소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재판정에 들어가 보니 그토록 기다렸던 최만호와 성왕신이 함께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최 씨는 다른 죄수들과 달리 상처 하나 없이 말끔해 보였다. 심지어 그는 관리들과 같은 좋은 옷까지 걸치고 있었다. 영석은 최만호와 성왕신의 비리, 그리고 부친의 결백을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토로했다. 군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최 씨와 성왕신을 보며 물었다. 저것이 모두 사실인가? 아닙니다. 저자의 말에는 털끝만큼의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자 군사가 영석에게 다시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감히 내 놈이 나를 속이려 들었다. 영석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군사 또한 이미 그들과 한패였던 것이었다. 군사는 영석을 포박하게 하고는 판결했다. 지옥의 법에 따라 저놈에게 100일간의 형벌을 내리노라. 또한 이놈은 이승으로 돌려보내라. 영석은 불구덩이에 던져져 밤낮으로 살이 찢기고 불태워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뼈가 부서지면 금세 다시 자라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차오르니 그야말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었다. 하지만 박영석에게 있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억울하고 결백한 마음이었다. 하루가 1년과도 같은 형벌이 끝나고 그가 형기를 마치자 옥졸들은 그의 혼백을 창으로 꽂아 건져내어 곧장 이승으로 압송하였다. 마침내 영석의 집에 도착하자 옥졸들은 방 안에 쓰러진 그의 육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위에 올라서거라. 하지만 영석은 이를 악물고 버티며 그 명을 듣지 않았다. 옥졸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마음대로 해보거라. 오늘이 아니면 내 육신은 썩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될 테니 다시 지옥에 왔을 때는 넌 다른 죄수들처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옥졸들은 자리를 떠났다. 영석은 눈물을 삼키며 나지막이 다짐했다. 이렇게 돌아가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서러움을 풀기 전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고선 옥졸들이 간 길을 따라 저승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생을 포기하고 저승으로 돌아온 영석은 서둘러
염라대왕의 궁궐을 찾았다. 이 일을 겪어보니 다른 하위 관리들은 모두 최 씨에게 뇌물로 주물러지고 있을 것이 뻔했기에 곧바로 염라대왕을 만나 억울함을 풀 생각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돌아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궁궐을 찾기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하염없이 들판을 헤맸는데 멀리 죄수들의 행렬이 눈에 들어왔다. 그 맨 앞선 옥졸을 보니 맨 처음 보았던 우두옥졸이었다. 지옥의 왕은 염라대왕이 아니오? 내 그분을 만나야겠소. 그분의 궁이 어디요? 우두옥졸은 말없이 한쪽을 가리켰다. 영석은 이를 갈며 그곳으로 향했다. 100여 일을 쉬지 않고 걸은 끝에 영석은 마침내 거대한 정각에 당도했다. 염라대왕의 재판장이었다. 그는 곧장 편전 안으로 달려 들어가 소리쳤다. 대왕, 소인의 아버지,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옥졸들이 뒤늦게 달려와 그를 붙잡았으나 염라대왕은 그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이놈을 데려오라. 드디어 염라대왕 앞에 이른 영석은 그간의 일을 낱낱이 고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노한 기색을 띠며 즉시 성왕신과 군사를 불러 대질하게 했다. 염라대왕은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더니 문득 말했다. 내일까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판결을 할 것이니 그때까지 재판장 앞에 머물도록 하라. 재판장 밖으로 나온 영석에게 자신이 고발한 부패 관리들과 최만호가 다가왔다. 최만호는 미소를 띠며 능글맞게 말했다. 이보시기 조카님, 우린 원래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겠나? 성왕신과 군사가 거들었다. 우리가 화해하면 이 재판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네. 내가 옥졸들을 통해서 자네 집안에 1000냥을 보내도록 하겠네. 어떤가? 이 말을 들은 영석은 그의 낯에 침을 뱉고는 꾸짖었다. 이놈이 이젠 나에게까지 뇌물을 먹이려 드느냐? 꺼지지 못할까? 그러자 세 사람은 돌연 낯빛을 바꾸어 그를 노려보더니 자리로 돌아갔다.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옥졸이 영석을 비웃었다. 지독하구나. 이 멍청한 놈아. 이제 저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순간 영석은 불길함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음 날 옥졸의 말은 실제로 일어났다. 판결하노라. 죄인 박영석을 철상 지옥에 가두어라. 영석은 가슴이 턱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 목이 메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몰라서 묻느냐? 내 놈은 거짓된 말로 나를 능멸하였다. 남을 무고한 죄인은 똑같은 벌을 받는 법이다. 이어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옥졸들은 영석을 매질하여 지옥으로 끌고 갔다. 옥졸들은 영석을 발가벗기고 새빨갛게 달궈진 쇠 침대 위에 그를 올려놓았다. 온몸이 녹아버릴 듯한 고통 속에서도 영석의 머릿속엔 오로지 억울한 마음뿐이었다. 내 죄가 있다면 다만 돈이 없는 것이 죄로구나. 한참을 고문받은 끝에 다시 재판장으로 끌려간 영석에게 염라대왕이 엄하게 물었다. 생각이 좀 바뀌었느냐? 아니면 또 얄팍한 거짓말로 나를 속일 생각이냐? 하지만 영석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쳤다. 제 몸을 부술 순 있어도 제 마음을 부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함을 아직 씻지 못했는데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영석의 태도에 염라대왕은 문득 낯빛을 바꾸고 말했다. 훌륭하다. 참으로 효자로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억울함은 씻어주었느니라. 그는 부귀한 집에서 환생하였으니 너도 좋은 곳에 환생시켜 주겠다. 영석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저희 아버지는 죄가 없으니 함께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셔야 함이 옳습니다. 어찌 환생을 시키겠다 하십니까? 또 도적들은 어찌 된 것입니까? 하지만 대왕은 손을 내젓더니 명했다. 어서 저자에게 기억을 지우는 약을 먹이고 인간도로 보내주거라. 그때 옥졸이 영석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구려. 아직 그 억울함을 풀 생각이 있다면
북쪽으로 향해 이랑신을 찾으시오.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서둘러야 하오. 그러더니 몰래 찬물을 버리고는 영석을 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영석은 갓난아기로 환생의 사흘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렇게 다시 저승으로 돌아온 영석은 지평선 너머 이랑신을 찾아 내달렸다. 마침내 새하얀 수레를 탄 풍채 수려한 청년 이랑신을 만났다. 이승의 사람이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가? 영석은 엎드려 겪은 고생을 모두 고하였다. 이랑신은 곧장 염라대왕의 정각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하자 염라대왕과 관리들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왔다. 이랑신을 뵙습니다. 이랑신은 염라대왕의 옥자에 앉아 꾸짖었다. 저런 억울한 이가 있는데 어찌 지옥의 관리들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겠느냐. 저승의 성왕신과 군사 최만호 그리고 여왕을 데려와 진실을 밝혀라.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이랑신은 즉시 판결을 내렸다. 너희의 자귀를 박탈하고 가죽을 벗겨 짐승으로 환생시키겠노라. 또한 최만호는 재산을 몰수하고 지옥의 법도에 따라 다스리겠다. 이랑신은 고문을 받던 박성진을 불러내 상봉하게 했다. 내 아들의 효심이 바다와 같고 너 또한 덕업이 높으니 상으로 너희를 돌려보내는 것은 물론 36년의 수명을 더 내려주겠노라. 부자가 이승에서 눈을 떴을 때 저승의 긴 시간은 이승에서 단 한 식경에 불과했다. 이후 최만호의 자손들은 비리가 밝혀져 재산을 몰수당하였고 그 땅은 모두 박씨 부자에게 돌아갔다. 박성진과 박영석은 저승에서 받은 수명을 모두 채울 때까지 풍족하고 영화로운 생을 살았다고 한다.